오늘은 1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오늘은 3절까지만 같이 보고요. 이 3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목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금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시간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지 되고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17장을 다루면서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게 1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7장 전체를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쉬운 한 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세웠을 때는 49번 나오다가 두 번째 세니까 50번 나오다가 세 번째 세니까 쉬운 한 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7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3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영생의 비결. 이게 영생의 비결이야. 영생의 비결이 뭐냐?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신 곳이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니라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신약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하는 것이냐면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주장하시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동의가 되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다,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버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면 믿을만하지 못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기묘자시고 그분은 모사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혈과 육이 없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 혹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우리의 본질은 혈과 육으로 존재를 하는 죄인이에요. 혈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안에 사람의 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혈과 육이 없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혈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어로는 mo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 죽지 않는 분, 불멸이신 분, 그래서 immora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immoral이신 반면에 우리는 moral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복음으로 이 성경을 풀어나가다 보면 이게 전혀 헷갈리지 않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그 비결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3절에 나오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누구나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지 될지 이 논쟁을 계속 벌여왔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레위인들, 율법사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기득권층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저런 일을 한다, 심지어는 미쳤다라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인 줄 알고 믿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이라는 이 말과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God the Son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God the Son. 성경에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God the Son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들, the son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다른 분 혹은 다른 위로서 존재하시는데 성부와 성령과 같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등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도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한 것은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그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God the Son 하고 the Son of God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 기독교의 신입니다. 기독교의 신. 엘로힘 혹은 테아스 이렇게 원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신이에요. 신. 그런데 전능자시고 창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문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없고 단어도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신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왜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분에게서 시작이 돼서 그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혹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있냐? 없다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한 분이라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에하드라고 그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에하드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하나 아니면 첫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모아져서 콜렉티브하게 하나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하나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푸실 때에 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개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삼위일체 개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봐야겠죠. 그죠? 그 정답은 없다입니다.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실 건지 장소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또 사람이 되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실 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펴면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형제인 나단의 혈통으로 등장한 처녀입니다. 자, 이 처녀를 통해 영존하신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23절부터 38절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계보입니다. 38절에 보면 뿌리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38절 잠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우리가 역대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제 이게 다윗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세바의 소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형제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혈통으로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등장을 하고, 나단의 혈통에서는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가서 보면 1장 26절부터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나사렛 동네 다윗 가문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한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가 마리아인 겁니다. 마리아. 이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시면은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기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한 분 여호와,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 약속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두 구절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이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 예수는 분명하게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예요. 이 세상에 아기가 한 명이 태어나면 어떤 아기든 상관이 없이 아기에게는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기 예수는 인간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간 예수에게는 아버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대부분
생각을 깊이 안 하고 대답을 하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분명히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령은 하나님 맞죠?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시단 말이죠.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누가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겁니다. 이거를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으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분 혹은 다른 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성부와 성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삼위일체로 가면 이게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아들이 된 게 맞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게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는 거죠. being made 라고 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셨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사람이 되셨다는 거는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사람으로 만들어지실 수가 있는가?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만큼 신비한 사건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을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사람 되신 그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대신 그분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러면 이때부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동정녀 탄생,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다고 그분이 God the Son이 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시면서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죄를 범하는 거냐면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거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17장 3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The only true God, The only true God.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외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만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마인드, 마음, 정신,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reason, 이성, 지성, 논리, 아이디어, 이런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아이디어, 나의 지혜와 논리, 나의 말, 이거는 나의 지혜고 그게 나의 능력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늘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곧 나인 겁니다. 로고스 역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그래서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wind, breath, mind, spirit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마인드라고 번역을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인드라고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가는 건데,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어떻게 창조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요메로 엘로힘 예히 올 바예히 올.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여기서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이제 이 스템이 퀄 스템, 또 뭐 이렇게 히필이니 뭐 이렇게 다른 스템들이 있는데, 이 퀄 스템에서는 말하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로고스, 말씀 혹은 마음, 생각이 있었고, 로고스가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 마인드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로고스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루아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과 요한복음의 로고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 말씀, 지혜와 능력이라고 해야지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카이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공관복음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기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딱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루아우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인 것이다. 이 일은 인간의 지혜로 알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신 분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사람은 혈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안에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사람의 영이 내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재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 자손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면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이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전적으로 사전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찾아보면 사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성경에 내포하는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니다. 맞는 대답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주제라 칭하셨은즉 다윗이 그를 주제,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누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냐? 예수.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내가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the only true God.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원어로는 톤 모논 알레티논 떼온 이 모논 모노라고 하는 것은 싱글 원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모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지 않고 모노입니다. 모노.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 사람 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이 부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 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래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냈느니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냈다는 얘기네?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신비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이죠.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 예수 안에 숨어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는데 9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곳,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그분 안에 숨겨진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부활이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